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성으로 살면은 이 지적인 사람, 이 지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으로 살면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사람이 그 마음을 영적으로 끌어가면서 이 심성이 가진 사람은 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됨으로써 그 육신을 영혼이 잘 되는 곳으로 잘 인도해서 사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신령해지라고 말씀해요. 육신대로 살기는 사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또 생각이 있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함께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육신은 정욕적인데 이 정욕이 가장 강력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지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도 물질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물질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그 영 하는데 영이 막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막 무너져 버리고 믿음을 말아먹어 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령한 사람은 그러면 뭐냐? 가장 지성적인 사람은 뭐냐? 이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끌려다니면서 노예의 삶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의 신령한 사람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물질로 신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사용함이 신령한다면 그건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신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가장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물질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으로 받을 줄 알고 그것을 신령한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꼭 지성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지성을 뛰어넘어 영성이 있고 영성을 뛰어넘어 신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길을 원하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신령한 마음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의 음욕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이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먼저 내가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서 오늘 이 물질에 관하여를 다룰 줄 알을 때 우리는 정말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령한 축복을 바라는 뿌리가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이 실제적인 물질, 또 지성적인 축복, 또 삶의 축복, 또 세상의 축복, 이 신앙 안에의 축복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로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마땅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줄기가 뻗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우리의 영의 축복을 사모했다면 우리는 줄기는 우리의 마음의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이 지성이 있지 않는 영만 있어도요, 이게 사람이 사람다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영으로만 너무 신령해 버려도요, 사람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미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삶의 풍요가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하다면 신령한 만큼 마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생각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의지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은혜의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 몸의 모든 것과 함께 헌신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를 원하는 육신의 강건함을 통한 더 큰 헌신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영혼이 잘 됐어요. 또 마음이 잘 됐어요. 거기서 끝나버려도 서운한 게 있어요. 우리 육신도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은 육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이것처럼 형편없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것이 지성으로 가고, 지성이 오늘 믿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육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육신에 또 빛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영혼 육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절정은 삶 속의 모든 기업의 활동을 통한 물질의 헌신을 드리면서 더 큰 기업의 풍성한 물질의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의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풍요,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큰 삶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려는 그러한 의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정말 신령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을 통한 진정한 더 큰 기업의 풍성한 물질의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 향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마음을 준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감사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지내는 최고의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만 보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생각만 갖고 드리면 그냥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보여지는 것과 삶이나 물질이나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면 신령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에 대한 증인인 은혜자인 것을 신앙 고백 속에 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감사의 기초는 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게 없어버리면은 인색함이 몰려듭니다. 받았다는 것이 없어버리면은 자기 자랑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교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심지어는 전도를 하고 심지어는 선교를 하면서도 정죄를 해요. 선교를 하면서도 판단을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교만해져요.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신령한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모든 것이 받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는 선교였고, 감사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는 구제였고, 감사로 출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는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하나님이 기뻐함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치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쓰다가 버린 마른 막대기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령하게 쓰임받는 것 같았는데 신령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아스르 모든 이 민족들이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신령하지 않는 삶에 불과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감사,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자인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모아 함축해서 우리가 절기로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은혜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뿌리를 가진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도착하면은 이 명령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열매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현실적인 열매에 이르기까지 쳐다보는데, 거기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의로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때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삶 속에서 이 옥토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축복을 상상하고 또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은혜자로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축복이 있고 또 추수에 대한 저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저장만을 생각하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서론을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하늘의 창고에 저장하는 신령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떤 형태로 드리든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간에 이것이 억지가 되는 것은 육신의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지성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령함에서 다시 그 신령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더 큰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사명에 이르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믿음은 추수의 행동이 함께 일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추수를 원하면서 믿음과 함께 행동하는가? 오늘 나의 사명까지 생각하고 저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까지 저 뜻을 이루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를 원하고 있는가? 축복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모습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모습 속에서 기쁨의 추수를 창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백은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육신대로 살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창고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게 쓰임받는 사명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기업으로 믿음의 교회로 쭉 내려가고 자손에까지 뻗어 내려가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추수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것에 크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삶 속에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기도를 하는데 또 우리가 정말 믿음은 좋은데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애초롭고 안타깝고 서글프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당당하게 나 전도하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신령한 것 같지만은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기도만 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에 대한 마음의 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육신적이고 더 물질적이고 더 정욕적인 것을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저 하늘의 창고로,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성취로 아름다운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성취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자유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쁨이 있고 삶의 풍요가 있어요. 그것은 균형을 잘 잡고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삶 속에서나 생각 속에서나 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또는 직장 안에서나 공의, 하나님이 똑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신앙 고백하고 하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믿음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이 들지 않고 엉뚱한 것이 들어오고 엉뚱하게만 인색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마음이 들고 또는 또 짜증이 나고 또 벌써 돌아왔어 막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뿌리, 축복이 신령함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육신의 축복을 원해요. 대개 이런 사람일수록 더 물질의 축복만을 사모해요. 그래서 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더 이런 신령하지 못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짜증스러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더욱더 의의 열매를 더하심을 믿고 이후에 모든 추수하는 모든 것에 저장의 축복의 기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이렇게 영, 혼, 육, 삶, 더 나아가 사명적으로, 더 나아가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축복이 자손으로 쭉 내려가는 그러한 저장의 축복의 기회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일생 동안 추수절기에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게 하는 우리의 특별한 사랑을 고백하는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특별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음에 대하여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물에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자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유자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자유로움, 그 평강을 소유하는 이 자유와 진리 안에 살아가며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어보는 계기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복을 별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번 깊이 신앙에서
일말의 신앙이 있다면 생각해 보면요,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 이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가서 서원을 갚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이 향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서원을 갚는 추수감사절로 특별히 드리게 되면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추수의 축복이 평생에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를 향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미국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바로 이 청교도의 신앙이 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을 건국한 이 청교도들처럼 신앙 고백하는 특별한 추수감사절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 추수감사절기로 국가축제로 선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의 휴무에 들어갑니다. 주식시장도 그날은 휴무지요. 오직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작의 유래는 당시 유럽에서 신앙 때문에 제임스 왕 등의 박해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청교도 102명 180톤 메리 플라워로 63일 향해를 떠나 아프리카 프리머스에 상륙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착한 시간이 때가 겨울이어서 심한 굶주림으로 이미 44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해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허락하심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그리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농사 짓는 법을 배워 옥수수 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해도 두째 해도 흉년이었습니다. 이런 흉년 속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함께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풍요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생했지만 이 땅에 도착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흉년 속에서 그들은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신앙 고백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붙어서는 계속 놀랍게도 풍년이 계속됐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풍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사회적으로 풍년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련과 환난, 영적인 시험 속에서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능력과 영광과 존귀관을 씌워주셔서 세계 최대의 생명의 나라, 선교 국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세계 모든 나라가, 세계 모든 경제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다가 귀를 기울이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냐? 전부 다 미국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따라서 세계의 모든 것이 막 상황이 요동치고 막 바뀌고 모든 것들이 하니까 요즘에 미국 대선이 이러는데 야 누가 대통령이 되냐? 거기에 온 관심이 다 있어요. 왜? 그것에 따라서 막 세계가 막 확 뒤바뀌니까
온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회장님들도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막 온 정신이 거기에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추수감사절에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모든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은 미국의 감사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넘치는 일상에 복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시고 추수의 이 축복과 저장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령한 축복, 우리 마음에서 즐겁고 행복한 정서와 생각과 의지의 축복, 또 육신의 강건함의 축복, 풍성한 물질의 축복, 이 추수와 저장의 복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중심의 물질로, 이 모든 것들로, 더 나아가서 미래적인 소망으로, 또 우리의 가문을 통째로, 우리의 기업을 통째로, 우리의 교회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절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최고의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삶, 신령한 가족,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로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의심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의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 추수감사절에 특별한 축복을 받는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드려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이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불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심으로 축복의 성리의 불길이 불타오르며 임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